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계적인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오늘 자정 마지막 결승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차범근, 박지성을 이어서 현재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뿌듯함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의 실력도 이미 월드 클래스에 올랐지만 또 경기장 밖에서 그의 성품이나 행동가짐, 인격이나 리더십 또한 월드 클래스의 격에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다라고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참으로 감동이었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필 월드컵 참가 직전에 안와골절이라는 경기 중에 큰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 다친 부위에 한 번만 더 다치게 되면 축구 선수의 생명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큰 상처를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모든 경기를 다 선발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대한민국을 또 이번에 우리가 목표했던 16강까지 올려놓는 일에 누구보다도 큰 활약을 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눈 주위의 뼈가 무려 4군데나 골절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라이브 경기를 봤거든요. 너무나 참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해필 월드컵을 앞두고 그런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4군데나 이 눈 주위가 함몰되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서 의료진들은 회복되기까지 최소 3개월은 절대로 운동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그리고 이제는 대표단 안에서 어엿한 선배이고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과 또 무엇보다 축구 선수라면 꿈의 무대죠. 월드컵에 간절히 참여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선수 생명을 걸고 이번에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16강까지 우리나라의 목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봤던 그 막강한 팀이죠. 포르투갈을 이기고 목표였던 16강을 확정지었을 때 여러분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가 눈물이 많잖아요. 16강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그라운드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막 이렇게 팔로 바닥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펑펑 울어요. 마치 누가 보면 경기에 진 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죠? 경기에 진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감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까지 뛰었던 것일까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서 가지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사명감 때문에 선수 생명이 아작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큰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갔던 것이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은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밤낮으로 잠자는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사람마다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사명, 또 교수로서의 사명, 의사로서의 사명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될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물어봅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누구일까요?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자인 그리스도인이든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든 연로하시든 젊든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간에 어떤 삶의 계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안고 오늘 또 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며 함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삶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감출 수가 없어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내가 날마다 만나는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바쁘든 여유가 있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 삶의 형편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뭔가 하면 성도로서 우리 삶의 문제는 곧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지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하면 참 주님께 죄송스럽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역시도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늘 허덕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가 빡빡하고 날마다 눈 뜨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계의 문제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인식하면서도 내가 날마다 살아내는 24시간의 실제 내용은 생계투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모두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어디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 생계가 보장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믿지만 날마다 먹고 살아내야 될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쁘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구분하심에 따라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번 한 주간에도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계로 허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먹고 산다고 허덕이고 바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이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번민이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순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명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먼저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게 나에게 은혜라고 우리는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우니 기도할 때도 그 모든 내용들이 내 소원대로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뜻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미 나도 기복적인 신앙에 갇혀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과의 참된 교제나 사귐이나 즐거움, 안식, 이런 것은 내 안에서 우리 사이에 기대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사명을 생각할 여유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주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고집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이런 약한 나를 붙잡고 일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사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신자로서의 선함으로, 그래도 사명 따라 살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부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은 당시 인구가 500명도 채 되지 않는 그 고대 사회 때 산골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 누가 살았어요? 마리아가 존재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마을에 살던 10대 소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실제 마리아의 나이가요, 몇 살이었을까요? 14살, 많아봐야 15살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예수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20대가 아닙니다. 14살입니다. 14살.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는 철없는 딸이에요.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14살, 15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여자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퇴락한 왕가인 다윗 가문에 속한, 그것도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의 첫 단계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리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톡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8절 보시겠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네가 은혜가 있구나.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평안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우리 날마다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호의를 입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2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적인 호의를 입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천사의 말에 어린 처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상당히 놀랍니다. 예? 뭐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사님? 라고 어린 소녀가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어린 처녀, 어린 소녀,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상당히 놀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천사의 그 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따라합시다. 생각하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편 된 요셉도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일터를 헤아려 보십시오. 교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 기분 따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 가정의 형편이 왜 이럴까요? 일터에 이런 문제가 왜 또 자꾸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다 뜻대로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내가 믿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잠잠히 이 일을 생각하시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해답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은혜 받은 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막힌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천사는요, 영거푸 어린 처녀 소녀인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어.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어. 무려 2번이나 여러분 천사가 지금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같은 단어가 영거푸 반복된다. 같은 문장이 연달아 나온다.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지하다는 것이고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루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되시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든 천사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제자가 되든 사도이든 누구든지 간에 연거푸 반복되어지는 단어나 문맥이 나온다.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확실한 은혜가 뭐라는 거죠? 지금 갑자기 이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은혜를 받았어. 너는 은혜를 받아서 무려 2번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정말로 마리아가 확실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내용이 뭘까요? 31절로 33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지만 온 우주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처녀로서 임신된 것이 발각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녀의 몸에 누가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찌 이것이 확실한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잉태를 했다 칩시다. 그러나 발각되는 순간 그는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의 말은 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내가 사모하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내 편에서 원하고 만족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내가 강구해야 될 은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 편에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고난도 지나가야 돼.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죠?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처할 줄 알면서도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돌에 맞아 순교당할 줄 알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볼 때는 고난당하는 것이고 맞아 죽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역설이에요. 이게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받기 원하는 위로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받기 원하는 은혜는 기도했더니 물질이 들어오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취직하고 승진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천사는 몰랐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면 하루가 멀다고 배가 난삼처럼 튀어 올라오는데 동네 사람한테 발각되면 죽는 것을 천사가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두 번이나 연거푸 아이야, 소녀야,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았구나.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다. 뭐가 복인가? 뭐가 은혜인가? 내 중심적으로 은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관을 바꾸고 신앙관을 바꾸어서 새해에는 정말로 더 새롭고 깊은 교회의 신앙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심지어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러므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서 일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난 중에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 내겐 은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절히 묵상하시고 깨닫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성하시는 남아있는 며칠 안 되는 올해 마지막과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낳을 것이며 그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되실 존재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10대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가 인류의 구주를 세상에 내보내는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20살도 되지 않아요. 그저 14살입니다.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될 것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리아가 육신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10대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신앙적인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 출연시키셔서 역할을 맡기셨고 그러므로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성경과 기독교 역사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의로운 자를 쓰시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우리의 신앙관으로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몸을 파는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저래서는 안 되지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의 미명하에 내가 판단하는 옳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 여자인 그것도 몸을 파는 여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성경을 읽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라합뿐입니까?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청년 사울. 이 사울을 결국에는 누구보다도 그가 핍박했던 대상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위대한 순교를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무디가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라합, 바울, 무디 모든 성경 안의 인물과 그 이후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주님 나를 고치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고치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진정한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능력이나 배경이나 공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매여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시 되새깁시다.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는 오늘 이 하루의 상황과 알 수 없는 내일의 염려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거 얼마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말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령 체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다시 묵상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렵고 눈물 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싸움이라고요. 이게 불신자들과 다른 신자로서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에 나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고 답변이고 싸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합시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또 성도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은혜라고 했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이게 지금 천사의 가르침이에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새해 재직자, 봉사자 임명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드려서 집사님, 아무개님 내년에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 쓰임을 받으십시오. 왜? 그게 은혜입니다. 일 안 할 때는 편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새해에 뭔가 교회의 부탁으로 내가 일거리를 맡았다. 그러면 물질도 나가고 땀도 나가고 에너지도 나가고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신앙이 꼭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십시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는데 하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부모로서 이 신앙을 체험하시고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럴 때 어려운 종말의 시제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에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어서 3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그랬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천사는 마리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확증을 보여줘요.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에 놀라 반응하면서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천사님? 이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그 사례가 뭐예요? 36절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천사의 강조점이 뭡니까?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친척이고 또 요한의 어머니가 될 고령에 이미 나이에 들어선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벌써 6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사라가 임신해서 이삭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고령의 할머니인데도 아기를 가졌고 이미 6달째라는 겁니다. 왜 천사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벳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면 너에게도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마리아야 안 그러냐? 네가 알고 있는 네 친척의 어른도 아기를 가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너에게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야 마리아야. 의심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야.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천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선포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합니다. 37절 더욱더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천사의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실성. 두 번째, 하나님께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어디를 봐도 어쩌지 작년과 다르네. 올해는 이제 아닐 것 같은데 어쩌지. 이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어디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뭐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참여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새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누구도 약하지 않아요. 지금 수요 예배 때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지금 우리가 읽으며 지나가잖아요.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남들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하는 소심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강한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상하게도 마리아에게 했던 고지와 똑같이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도. 진짜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아들아 딸아 너는 강해.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크고 강합니까? 기드온이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런 선포를 하시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00명, 10,000명이 봐도 안 되는 그 현장인데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낭다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교회는 그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아있는 며칠 동안 여러분 이 연말에 이런 권능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고 한 해를 살아내시는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라도 큰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시간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어린 처녀, 그것도 어린 소녀 마리아가 봤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가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끝까지 설득을 해서 아니야, 너는 은혜를 입은 소녀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일터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에 신령한 경건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